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어수선한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내 건강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키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고자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자리 거리두기를 두고 또 작은 수지만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평화가 막 오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는 죽어도 그런 말 못한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죽으면서까지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다가 죽을라요. 나는 사랑하다가 죽을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 의하면 정오쯤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이 정오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레스틴 사람들, 흔히 광야에서 사는 이 유목민들은 굉장히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이 한낮이 되면 이 정오에 점심을 먹은 후에 이 아브라함처럼 장막문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장막문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낯선 세 명의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 유목민의 관습 가운데 또 하나가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 유목민들의 관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날따라 이 낯선 네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관습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영접하고자 한 거죠. 더군다나 몸을 굽힐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했고 또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원래 길을 나섰던 목적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아브라함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내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행했던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고,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이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내가 어찌 내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장난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즉 얻어먹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알리셨다, 뭐 이렇게 농담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은 결국엔 누굴 대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나를 찾아와서 내게 상의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야,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나에게 와가지고 내게 상의하신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감격이고 행복한 일이고 영예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 곳에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아람 왕 베나단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은밀하게 지금 매복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끌고 나타나면 이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번번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반대로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곳을 역습해가지고 번번이 아람 군대가 전쟁에 패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이 사실을 그렇게도 잘 알고 번번이 우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 극소수만 알고 있는 중요한 군사 기밀을 혹시 내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가지고 첩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누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게 알려서 아람 왕의 침공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교회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여 주시옵고 또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 낯선 세 명의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두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이 도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와 도고 기도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도고 기도라고 이야기해야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갖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톡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중재한다 또는 조정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간청,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 우리가 진정서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중보와 도고의 용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는 이 중보기도란 말 대신 도고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기도하죠. 도고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같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사실은 강하게 아브라함이 어필했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아브라함의 이 도고를 기드셨어요.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에 고무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기대어서 협상 아닌 협상을 하면서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6번에 걸쳐서 이 협상 아닌 협상을 하면서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50명에서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협상을 거듭하면서 단 한 번도 조카 이름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 의미하느냐? 당연히 조카 롯을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인간이 돼지가 되어가지고 돼지 몸이 되어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을 당하면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처절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 그를 위해서 도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가슴에 품고 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도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를 오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둘째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너에게 권하노니, 특별히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는 도고의 마음, 또 기도하는 도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하는 마음을 갖고 도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나의 도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들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조금만 돌려보면 정말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이런 양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도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도고처럼 도고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무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직무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영화,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화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들러라는 사람, 독일 사람으로서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 군대에 의해서 이 처형을 당할 이 유대인들을 이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이 말미에 보면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신들러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생명의 보전을 받았던,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제를 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숨값을 주고 구해줬던 이 신들러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준 신들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신들러에게 선물을 해주죠. 근데 그 선물해준 이 반지에 탈무드 격언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격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하는 자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한 도고의 마음을 갖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의 마음을 갖고 도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브람처럼 도구하는 마음으로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하는 마음과 도구 기도를 통해 저희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